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영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 지도자반과 성경대학을 수료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고생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반도 1년 동안 공부하고 성경대학 2년 동안 공부하는데 모든 일이 그래요. 시작해서 끝을 맺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시작은 또 잘하지만 끝을 맺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수가 많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반도 23시간 공부하는데 들어왔다가 중간에 빠져나가고 공부를 못하고 졸업 못하는 분은 많습니다. 또 성경대학은 2년 동안 하는데 시작을 했다가 중도에 빠지고 유급되는 사람 매우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졸업한다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원래는 졸업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도 약 15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부를 했고 원래 평신도 지도자반이 18기고 성경대학이 16기니까 거의 15년 이상 16년 동안 공부를 진행했기 때문에 한영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평신도 지도자반을 졸업하고 또 성경대학을 수료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오늘까지 하면서 1973년도에 신학대학 입학을 해서 76년에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최근에 와서 어떤 집에 신방을 하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필요가 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사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연로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방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신방을 갔어요. 그분은 우리 말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거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갔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을 대접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며느리들이 다 왔는데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큰 며느리가 나이가 많아요. 70이 넘었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는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요. 큰 며느리가. 근데 큰 며느리도 어쨌든 이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 아들이 4명인데 둘째 며느리는 좀 불편하고 나머지 분들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넷째 아들은 장로님이고 교회 봉사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아들 3명이 다 난 크리스찬 기독교인 아니죠. 남편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3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하니까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제사를 계속 지내게 됐어요. 근데 그 부인은 명예권사입니다. 나이가 많고 하니까 아주 오래된 교인이죠. 명예권사, 권사님으로 다 통합니다. 그런데 그 첫째 며느리도 70이 훨씬 넘었으니까 연세가 많은데 이제 아들 셋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를 계속 지내왔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며느리들이 다 예수를 믿고 나이도 많고 이렇게 좀 변화되니까 어머니도 나이가 많고 하니까 그 큰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집안도 다 기독교 집안이 됐고 아버님 돌아가신 세월도 많이 지났고 우리들 다 예수 믿는데 막내 아들이 장로고 한데 이제 우리도 제사를 그만둡시다. 제사를 그만두고 기독교 예식으로 추도식을 하든지
제사를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첫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제안을 한 거죠. 이견을 제시했더니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 이름이 그래도 명예권사로 통하는데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반응이 굉장히 황당했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팔팔 뛰면서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왔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제사밥도 못 얻어 먹게 되냐? 이렇게 굉장히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가 제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가 교회 명예권사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제안했더니 팔팔 뛰면서 그렇게 반응하는데 그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제가 대답하기 참 난해한 거예요. 제 자신이 참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어쨌든 간에 교회 권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교회 다니는 역사가 굉장히 깊은 분인데 이게 설명하기가 참 난해한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연세가 많다 보니까 과거 현재 헷갈려 가지고 나이 들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치맥기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나이가 들면 어떤 때는 아들이 손님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며느리가 딸같이 되기도 하고 나이가 많다 보면 남편이 손님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옛날하고 현재하고 착각이 생겨서 그런가 봅니다.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그때 생각이 있어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우물쭈물 지나갔습니다. 명쾌한 대답은 아니지만 그 며느리에게 제가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야, 이게 참 심각한 문제구나. 이게 정말 무슨 문제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이게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오래 다닌 분입니다. 이름은 명예권사예요. 그리고 그 막내 아들 장로고 또 신앙생활 잘해요. 며느리 다 교회 다녀요. 셋째 며느리, 넷째 며느리 다 권사고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의 생각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영원히 낙원에 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제사는 또 무슨 이야기고 죽은 사람이 무슨 제사밥을 먹으며 귀신이 무슨 제사에 와서 밥을 먹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거 옛날에 무속신앙 그하고 기독교 신앙이 지금 완전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깊이 대화를 못했지만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지만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글자로 써주긴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 천국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사세요. 이렇게 글을 써놓고 왔지만 여러분 이게 누구 문제냐? 한국교회 문제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정말 구원받은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아멘하고 모이지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천당 간단다, 잘된 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면 하나님 부처님 하나님 부처님 또 복을 줘요 그런 거 농담을 해요. 하나님 부처님 마음에 시여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런 농담하는 드라마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이 난무합니다. 수많은 사이비들이 한국에 난무하고, 한국은 이단의 왕국같이 수없는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100년의 대형교회, 한국인 세계 대형교회 10대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고 엄청난 성장을 자랑하지만 어마어마한 이단 세력들이 난무하고, 세계적인 이단의 대표 문선명이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 외에 말도 못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천지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을 공격해서 끌고 가는데, 지금 신천지에 가서 열렬 신천지 당원이 돼가지고 목숨 바쳐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며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그들이 교회 권사, 집사, 구역장, 장로님, 집사님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자신도 내가 목회를 이렇게 똑바로 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첫째는 똑바로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배우라는 말은 세상 지식,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똑바로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 20년, 30년 다녔다고 믿음에 정돈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신앙은 뿌리를 바로 박을 수가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부터 우리 큰형님이 교회 다니면서 따라가게 됐어요. 어머님께서는 처녀 때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던 분인데 중간에 교회를 안 다니면서 불신 가정을 이루어서 예수 안 믿는 가정이 되었는데, 그러다 큰형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 집안이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아마 4학년이나 5학년 초 때 우리 가정이 교회 다니면서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교회 활동하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도 다니고, 또 고등학생 때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대학을 가서 공부하고 다 했습니다.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사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갔지만은 복음이 뭔지 정립과 정돈이 되지 않았어요. 신학교 1학년이니까 신대원이니까 중고등부 맡아서 파트타임 하지만 이게 정리정돈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교회는 교회 학교부터 중고등부 다 다녔지만 복음적인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는 그런 교육이 잘 안 됐어요. 교회 학교 가면 착한 사람 되라고, 도덕적인 사람 그것만 가르치는 교회였던 때가 많아요. 복음의 정립이 잘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학 공부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또 그때 김상구 목사님과 오셔서 복음의 강의, 신대원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깨닫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서 복음의 정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뭘 어떻게 배우고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을 그냥 계속 읽는다고 해서 정리 안 됩니다. 뭔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배우고, 그래,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그냥 성경 읽는 거하고 달라요.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교육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서운 열혈적인 이단 종파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몰몬교에 들어가면 직장이고 사회 다 버리고 몰몬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몰몬교도가 되려면 1년 동안 몰몬교를 위한 전도 봉사 1년 해야만 몰몬교인이 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육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우라 그랬어요. 뭘 배웠냐? 베드로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라.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영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반을 열어서 기독교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이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복음은 무엇이며 구원받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다 아시죠? 기독교인이 받은 구원의 의미 5가지 모르는 분은 잘 없을 겁니다. 한영교회 교인들 모르면 참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게 내가 받은 구원,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은 이것이다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나오세요. 그건 전도 안 되겠죠?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죄인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은 사람이 멸망과 진노에서 건진받은 사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산다는 그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평신도 지도자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고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냥 사회 지식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열심히 가르치지만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고 야단쳤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영접하느냐? 왜 어긋난 길로 가냐고 안타깝게 말했던 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 평신도 지도자 안에서 공부한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 성경대학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적지만 짧은 시간에 정돈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알고 학문 다 아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경꾼 신자가 되고 말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흔들릴 수 있고 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예배에 빠져먹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를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건 인간적으로 그런 것이 다 있을지라도 적어도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진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날 때 육신이 끝날 때까지 오직 예수에 대한 고백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복음적인 이해가 없이 가지는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끝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신도 지도자반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다시 한번 시간 나는 대로 복습하고 배운 것을 강조해서 구원받은 건 뭐냐? 내가 구원받다는 것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멸망과 진노에서 건진받았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기도의 권세와 상속권과 승리자의 권위를 가지고 산다는 확신이 머릿속에 박혀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걸 잊지 말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하면 헛된 수고로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뭐랍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 이거냐 저거냐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야. 확신입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것, 세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 게 많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병 걸렸을 때
처방이 많습니다. 우리가 허리가 다쳤으면 안성준 장로님 집에 가서 고칠 수도 있고, 또 이상호 장로님 가서 침 맞을 수도 있고, 서울대병원이나 연대병원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처방이 여러 가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 석가모니를 믿든지 마호멧을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이약 제약 먹어서 병 고칠 수 있는 거죠. 뭐 그래, 병 못 고치면 죽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죽으니까. 그건 인생살이의 문제지만, 복음의 이야기는 이거냐 저거냐 선택이 아니라 이거죠.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헛되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정확하게 돼요. 확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 undoubtable truth. 이것만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의심스러워도 이것은 절대로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와 천국의 소망, 이건 내가 100번 죽더라도 이건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진리라는 확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산다는 이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라. 확신, 의심할 수 없는 진리 안에 서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그것이 복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졸업식이 많아요. 서울대학, 뭐 연대, 고대, 뭐 또 박사학위도 많고, 요즘은 참 학위가 많아요. 요즘 뭐 박사학위도 많고 졸업장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뭐 나이가 70 넘어서 박사 받는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졸업장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평신도 지도자반을 수료하시고 또 성경대학을 수료하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여러분이 배운 말씀이 그냥 지식이다. 난 졸업했다. 나는 수료자다. 나는 평신도 지도자반을 졸업했다. 나는 성경대학 졸업했다. 그게 자랑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자랑거리로 삼을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깨달음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은 확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 안에 서서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과정을 수료했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진리를 터득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되었다.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든든히 서게 됐다는 것을 기뻐하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수료식은 더 많은 공부를 위한 준비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중등부를 위한 수료고, 중등부를 수료하는 것은 고등부를 위한 수료, 고등부를 수료하는 것은 대학을 위한 수료고,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자기 전문 지식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작이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알고자 하는 자기 전문에 대한 지식을 시작하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 되셔서 말씀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으시고, 그 배운 신앙의 진리,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 삼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수료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역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배운 평신도 지도자에서 배운 공부, 지나간 과거로 잊지 말고 매일매일 그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 복습해서 머리에 남겨서 그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정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병신도 지도자반과 성경대학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대학이 벌써